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하시겠는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를테면 그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무엇이다, 나의 에고 에임, 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내가 무엇이다. 오늘 여기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근데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 속에는요, 이게 참 신기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 말씀 속에는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광명한 길을 가니까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하면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은 개불창에 빠지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생명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요,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수를 마시면서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해가 되는 것처럼, 생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럴 때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그게 목자거든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참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뭐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다 쉬워요. 나는 예를 들면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는 뭐야?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알지만은 반도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생수다, 선한 목자다, 이런 게 다 쉬운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자,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이 목자입니다. 목동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자로서 양을 치고, 그리고 먹는 고기는 주로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무슨 음료를 마시느냐 하면은 포도주를 먹어요.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쉬운, 아주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 예수님이 신비로운 아주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냥 포도나무다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참 포도나무 아닌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구석이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만희도 참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문선명이도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박태선이도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감리사 전에 2011년에 내가 감리사를 할 때 감리사 동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동기 목사님들 그때 감리사였는데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리사 동기들이 모이니까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그 포도나무 이렇게 전지해 주는 거 있죠. 전지. 은퇴하시고 그거 이제 무슨 전지하고 그러면 수입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관목과 교목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우리 장로님은 아십니까? 관목과 교목의 차이가 뭐예요? 관목은 뭐고 또 교목은 또 뭐냐? 그런 정도인데 우리는 관목은 4m 이하가 관목이라는 거예요. 교목은 이게 이제 위로 자라는 그 나무가 이제 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말하자면은 넝쿨과의 나무인데 관목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 포도나무는요, 3년 심으면 이제 3년 정도 돼야지 포도를 이제 따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포도나무가 줄기가 있거든요.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있는데 이 포도가 잘 맺히려고 그러면 가지가 무성하면은 이파리가 무성하고 모든 과일이 다 그렇답니다. 이파리가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면요 열매가 별로래요. 열매가. 그래서 열매를 이렇게 튼실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하면은 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는요 겨울에 죽는답니다. 겨울에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오면 새 가지가 나온대요. 그 열매는 어디에 맺히느냐 하면은 새로 나온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묵은 가지, 마른 가지 그런 거는 전지를 해야지. 그런 건 전지를 해줘야지 이제 이를테면 나머지가 잘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해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전지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를테면 오늘 우리들은 가지거든요. 우리가 뭐라고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줄기, 포도나무 줄기. 오늘 우리들은 가지와 줄기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고 그냥 뭐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떨어지면은 그 가지가 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죽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뭐 출세하는 관계, 뭐 복 받는 관계, 뭐 돈 잘 버는 관계, 그런 자식이 잘 되는 관계 그런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옛날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런 이제 부흥성가 부르고 그래서는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예수 없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 없이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 믿어가지고 꼬박꼬박 11조 내라고 10조 낸 것만 따지고 까내가면 30년 된 거 따지면 보통 돈이 아니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집도 벌써 지었을 것이고 말이지 똥똥거리면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믿어서 내가 가난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출세했을 텐데 어쩌고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는 듯 말이죠. 그렇게 억울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요, 가지가 예수님을 그 줄기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 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내 생명이 끝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내가 요 대성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내가 그 학교 소사를 했거든요. 근데 나하고 그때 같이 소사를 했던 이강석이라는 애가, 이강석이 나보다 2살 많은데 내가 그래서 여기 이제 몇십 년 만에 여기 지금 내가 대전에 여기 이제 소망교회를 부임해서 내가 제일 먼저 그 친구들한테 알아본 게 뭐냐면, 야, 그 강석이지 뭐하냐, 강석이. 그때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 중에 여기 뭐 중구청 뭐 국장 가고 잘 되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강석이 죽었어. 왜 그렇게 벌써 죽어? 그랬더니만 뭐 강석이가 뭐 술 많이 먹고 뭐 해가지고 뭐 이혼도 하고 뭐 그냥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소사할 때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뭐 이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 방황하던 인생을 끝장내고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목회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주님을 그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온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돈을 벌고 예수님을 떠나서 뭐 공부를 잘하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지식을 많이 갖고 뭐 똑똑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으면은요, 그 돈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라 국가도 이렇게 정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뭐 루나 그 범죄 본도영이라는 사람이 저기 동유럽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똑똑해가지고 뭐 돈을 수자자들이 끌어모아가지고 수십조 원을 말이지 사기를 쳐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서로 그 범죄 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뽑는 그런 권력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신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두루두루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그런데 게으른 사람도요 예수 만나면요 부지런해집니다. 부지런해져요. 신학생들도요 새벽기도 안 하고 뭐 게으른 새벽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새벽기도 하는 게 즐거워요. 신학생들도 젊어서는 새벽기도 이거 말이지 고민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는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근데 새벽기도를 하니까 이 새벽을 이기고 새벽을 정복하니까 그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성질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겨. 자기도 뭐 성질 부리고 나서 나도 자기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가지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개하면요 성품도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격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어서 내가 참 불공평한 그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래도요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입은 어떤 그 손실이라고 하면은요 주님이 최종적으로는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뭐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손실 보장해 주시고 복구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나중에 보자. 나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자. 지금 세상에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자. 천국에 가서 보자.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그런 얘기. 오늘 우리들은 정말 여기 너희가 내 안에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하는 대로 여러분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소원을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다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걸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기불이 다 들어왔는데 이 전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어디 송전선을 통해 가지고 전기줄을 통해 가지고 왔던 뭐 이게 벽을 타고 왔던지 간에 하여튼간에 통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 그 가지가 줄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액을 공급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요. 그리고 거기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싹이 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써 말하는 그냥 고목나무 같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과실을 맺으시기 바라고요. 충성의 과실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영혼의 과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앞에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못을 박는 그 로마 병정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몰라서 무슨 말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안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은요, 그 미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내 생각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이거 십자가를 좀 안 지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포기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내 생각이 항상 옳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청소를 해도 기쁨으로 하시고, 식당 음식을 만드는 것도 다 기쁨으로 하시고, 괜히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하면 그게 무슨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배기실은 누구누구 이렇게 투덜대면서 하면은 그게 무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심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안에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이제 정말 그 생명을 공급받고 오늘 우리들은 정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수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참 제자로 이제 우뚝 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